역대하 1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루움의 대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모든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강교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때는 유다 중에서 전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명이요 이는 중에서 작은 나무를 잡으며 달을 만드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명사였더라. 부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나가서 아레사의 스바와 동절기에 전투를 마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면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수 사람을 맞아 사람을 앞에서 주시니 부수 사람들이 영광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부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부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모든 성읍 백성을 모여주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요약하고 같이 봅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닭들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가 통치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그 나라와 국민이 편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위임된 권력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라와 위험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세상 나라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유다의 왕 아비야, 그 아비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초기 통치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사 왕은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은 그 국민들,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져 갔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아사 왕의 대외 정책은 어떠했는가, 대외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사 왕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얌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비암의 그 모습을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아비암은 바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하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고,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3년 통치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의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더라 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왕은 어떠했는가? 이 아사왕은 그 아버지 아비야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남달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우리가 읽어봤죠?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먼저 신경 썼던 것은 우상 제단을 없애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통치자가 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해서 그는 우상 탑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성도들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가야지 그것이 그 믿음이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타파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결단하고 이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개혁하고 있는 그런 아사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사왕은 그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겨서 우상제단을 다 파괴했다는 것을 지금 3절, 5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이 복받고 화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니 아사왕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아사왕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뭐죠?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도 그렇고 5절, 6절, 7절,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아사왕의 마음이 편안하였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잖아요. 이 인생 살아가는 굉장히 힘들지, 어렵지, 수고하는 짐이 너무 무겁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무거운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편안함을 누려, 쉼을 누려, 안식을 누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사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함을 누리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우선 문제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점검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립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을 내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개념을 구약에 있는 개념이 아닌 신약적인 개념으로 어떤 만들어진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의 우상이 아닌 우리 마음 안의 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물질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명예심도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맡겨준 생명이다. 그러니까 위임된 부모의 자격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 돼. 그런데 거기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 그러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요즘에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첫 번째 아닙니까? 남편은 맨 막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excuse me, 다음에 잘 섬길게요. 지금은 내 자녀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러면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다. 나중에 자기 할머니 태호까지도 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우상 섬긴다고. 가족 관계,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부족해 하셨는지, 그러니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 아사 왕은 바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으며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이 아사 왕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십을 아주 잘 발휘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원했고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그 나라를 백성들이 돌봤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나라 국가 안위 문제, 국가의 안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유다 사람, 자기 백성들이죠.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자기 통치자로서 정치 행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백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영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버둥을 치는 인물이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는 데에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작고 큰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을 보장하죠. 또 목장 안에서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행정적인 리더십, 물론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잘 돌보고 섬기는 리더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어떻게 돌보지는, 그리고 이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사 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볼 때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또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애들 그냥
공부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하고 대학교 다니게 하고 그래서 직장 잘 취직해서 자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했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곧 이 자녀들이 컸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이 생각해야 될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목장들 보게 되면 어떤 목장에서는 이제 이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못 모이고 하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한두 달 동안에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가정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영적 리더십, 아사왕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인가. 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에게 위탁된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5월달을 지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사방은 평안한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니까 그 심령이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편안함에 따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아사왕은 강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저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7절에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바라봤으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편하게 하신 것은 자기가 리더십을 잘해서 평안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편안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선언하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와 우리 백성들과 내가 같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평안함을 사방에 주셨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같이 체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길도 참 험했어.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 야,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냐? 산도 골짜기도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든 삶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시시때때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그 자녀들도 분명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생길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엄마가 얘기해줬던 것, 그 간증을 기억을 하면서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그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경험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사 왕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니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삶을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이 했던 것은 국가의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외세 침입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력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체크하는데 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30만. 그 유다의 군사는 큰 방패와 창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군사 30만과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몇만? 28만. 28만의 베냐민 지파 군사는 작은 방패와 화살을 갖게 했어요. 벌써 아사 왕의 머리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창군이에요. 직접 나가서 창으로 찔러서 무찌르는, 그러니까 큰 방패가 필요해요. 베냐민 지파는 후군이에요. 뒤에서 화살을 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작전이 벌써 짜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군사력의 작전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벌써 그려져 있는 사람이 아사와예요. 자기 통치력, 군 통수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지금 몇 만이라고요? 몇 만? 28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58만인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8만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뭐 그렇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요 사상이 끝날 때쯤에 완전히 멸절되는 지파가 되어지다시피 했어요. 아시죠? 레위인의 첩을 건드렸다가 그 다른 지파들이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600명 남았던 지파. 그래서 이 지파 하나 없어지게 됐다고 그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여인들은 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여인들은 주지 못하고 자기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 여인들을 짝을 맺어주잖아요. 400명, 200명 짝을 맺어. 그래서 600명의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들이 장정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6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북왕국, 이제 다윗 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200년 정도 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200년이 지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남자가 28만 명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30만인데 곧 비슷해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베냐민 지파는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사람 편에 서지 않았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갈 때 베냐민 지파는 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형제 지파야.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그렇죠? 그 지파인데 나는 이 베냐민은 요셉과 형제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혈계정을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정당성이 보장된 유다 지파 편에 서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을 따르고 혈육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에 따라 그 편에 서니
하나님 그 지파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이 되도록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역적인 거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사 왕은 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체험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성읍도 열심히 짓는 그런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하게 그 백성 물받고, 그리고 군사력도 잘 점검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왔던 이런 아사 왕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이 아사 왕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외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그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아사 왕의 대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사 왕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들 질문을, 아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왜 그러실까? 그 사람은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대정치에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이 정말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졌는데, 그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구스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구스는 그냥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로 독립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애굽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여기도 오게 되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스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랬는데, 이 세라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조 22대 왕조의 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수가 얼마예요? 100만입니다. 100만. 훈련되어진 정병들이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병거가 몇이에요? 300승. 300대의 병거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요, 6.25 때 이북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가 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달려가면서 싸우는데 병거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파죽지세죠. 막 밀어붙이죠. 그런 병거가 300승이나 있는데, 이건 전력상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100만과 58만이 있는 사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병거가 300승이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아사왕은 이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내용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바로 이 구스 군대 100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힘이 약한 자는 자기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그냥 뭐 기도,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수군대를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역사관이 분명한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합니까? 자녀들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병마의 문제, 다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별별 일을 다 당하는가.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구수대를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군대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구수 군대가 몇만 명? 100만 명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패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역사.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삶에 바로 개입되어지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앞에 오는 것이 막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공격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사왕의 초기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영적 관계를 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제거하면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자기가 돌보는 그룹들, 공동체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것인가. 그런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나의 가정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목장 안에 있는 목자 식구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아사왕은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아사왕과 같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 영적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잠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